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잠언으로 훈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죠. 보통 엄마들은 어렸을 때 아이를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아주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갖고 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아이의 그 육성이 문제죠. 엄마 뱃속에서 그 성품이 이제 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유전적으로 성품이 썩어져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썩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성질을 육성이라고 부르는데, 만들어진 성질은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성질이 마귀를 이제 이기지를 못해갖고 마귀 거짓말에 이제 놀아나서 손아까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이제 종같이 이제 부림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는 데에서 항상 마귀한테 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이제 썩어져만 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성품을 본따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고 썩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일단 이제 손아까 따먹고 마귀한테 지고부터는 그 부패 가속도가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 성품이 80% 썩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20% 썩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달라요. 좀 썩어진 것이 좀 부패한 것이 좀 무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 성품이 썩어질 때까지 사회생활을 잘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교육하면 잘 듣죠. 말 잘 듣고 이제 올바르게 이제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썩은 것이 상당한 60% 70% 썩어서 나오면요. 엄마가 아무리 교훈을 해도 소용없어요. 썩어지는 길로 갑니다. 사람 속에 있는 육성은 그 성질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그거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한테 그렇게 썩어지는 성품을 만들어 주셨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기획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을 구성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 육성이 뭐 좀 좋든 나쁘든이라는 건 좀 많이 썩은 것은 나쁜 거고 좀 덜 썩은 거는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좋든 나쁘든 간에 주님은 그 인간의 육성으로 천국을 이루기로 원하시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부상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성품은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성품으로 사는 인간으로 처음에는 만들었지만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성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성품을 누리게 되죠. 그 성품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 준다고 하는 건요, 다 본인들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의 힘을 받아갖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약속한 거 다 얻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체의 성품을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그 몸을 통제하는데, 그것마저도 인간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께서 그 성품에, 하나님 아까페 성품에 화답하는 능력을 줘요. 그래갖고 그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죠.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서 살아야 하나님 기준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롭게 사는 거고 하나님 기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제 얻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어려서부터 인간 성질을 갈고 닦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준에 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인간 교육식이죠. 이 세상 사는 데는 뭐 그렇게 훈련하면 어느 정도 그 성품이 썩어지지만 않았으면 엄마의 교육에 효과가 있죠. 남보다도 성실하고 근실하고 뭐 정직하고 뭐 이러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거잖아요. 육성으로.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육성 속에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 통제력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없어요. 없어갖고 통제가 안 되죠. 그래갖고 아주 어려서부터 문제하죠. 그런데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되니까 한번 결심해서 내가 이 공부를 마침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해갖고 1등이 될 때까지 집중해서 자기 통제를 해서 이제 뭐 잠을 이기고 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베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마침내 이제 1등이 될 때까지 부단히 공부하죠.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그게 그 엄마한테 타고난 건데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어려서부터 혹독하게 체벌을 줘서 아이를 말하자면 인간답게 사는 그 훈련이죠. 훈련을 준다고 해도 그 썩어지는 성품이 있는 한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생각하는 건데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대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에게 연결된 거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연결이 돼 갖고 그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의 찐액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찐액을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 성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두 성품이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 그게 통일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통제를 구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서 이제 대입을 해야 돼요.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그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예수가 그 몸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그 통제가 찐액이에요. 성경에 이제 생수를 말씀하고 있죠. 생수.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그 생수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은 예수가 그 사람의 육성을 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하나님 성품을 제공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주죠.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성경이죠. 보혜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이제 베푸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할게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만들어진 성품은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만 썩어져 갑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부패 가속도가 붙어서 30살까지는 성품이 참 좋았는데 그 후부터는 막 급속도로 이제 마귀같이 돼버리죠. 흉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40살부터 그렇게 부패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50살. 그러니까 평생 좀 부패 가속도가 더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늙어서 이제 부패가 돼가지고요. 대개 이제 예수의 성품을 받으면 이제 삶이 다 바뀌는데도 예수 성품을 저버리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그 샘님으로 산 사람들이 있죠. 나름대로 부패 가속도가 없어갖고 이제 온전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성품으로 유순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에 던져져요. 어디로 가느냐면 아주 이 땅에서 아주 흉악한 자들이 있죠. 흉악범들.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마시고 사는 자들이죠. 거머리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기생충보다 더 하여튼 흡혈충이라고 해야 되겠죠. 흡혈충 같은 인간들이 모여서 고통받는 지옥에 던져져요. 사람의 육성은 그 분위기, 환경, 인적 환경, 물적 환경에 그 영향을 받아요. 동화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흉악한 존재들 속에 들어가서 극도로 고통을 받다가 보니까 어느덧 그 성품으로
급속하게 이제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성품이 부패해 갈지 몰라요. 급속도로 부패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실족했다는 말을 써요. 사람이 실족을 하면 예, 아주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마누라밖에 모르던 남자도요. 실족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한 상태로 변질되죠. 그래서 인간의 성품이라는 거는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매우 위험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화약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상태로 인간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도 예, 그 인간성이 부패하고 썩어지면 그 어떡할 길이 없어요. 예. 예,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한테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제 그것들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서 이것들이 이제 물 없는 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시기를 구해도 얻지를 못하니까 이제 후에 생각을 해요. 내가 나온 집을 한번 가보자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보다 더 형편이 악해져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8마리 귀신이 드글드글하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 속에 흉악한 귀신 8마리, 음란한 귀신 8마리, 또 뭐 간음의 귀신 8마리, 또는 뭐 성폭행하는 귀신 8마리, 살인하는 살인 귀신 8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예수를 모시고 아카페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귀신만 쫓아냈지 아카페로 살질 않아요. 아카페로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자기 속에 예수가 계시면 귀신이 못 들어오죠.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방책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를 거부하고 아카페로 사는 거를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혔다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 난잡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음란 귀신이 나갔으니까 마음이 나름대로 이제 소재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 비어 있다고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제 쫓겨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간에 거기에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카페 사랑이 없으면 이 소리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카페 통제를 구해서 받는 사람들 그 아카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통제를 받아서 사는 곳은 귀신이 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카페 통제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도시는 그 먼저 있었던 그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도시는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환란 그러잖아요. 대환란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만한 장소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왜 대환란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가일과 그 군대가 마귀와 그 군대들을 쳐부셔갖고 그것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갖고 땅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들이 하여튼 자기들의 그 흉기로 삼을 존재들한테 몽땅 달려보는 지금 마치 8마리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흉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달라붙어갖고 그 사람들을 흉기로 삼아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천재지변이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밤에 그 악신이 나타나고 잠을 자는데 눈앞에 그 흉악한 귀신이 떡 눈부러 뜨고 있어봐요. 얼마나 기함하겠어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그 더러운 귀신이 휙 하고 나와봐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이제 복받은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침상에서 주 안에서 죽죠. 주 안에 죽어가 이제 주 안에서 뭐 하나님이 그냥 그 침상에서 잠자듯이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죽는 죽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는 축구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대환란 기간에 순교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순교해서 가는 분이 있어요. 천국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밀실에다가 숨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네 타입이 바로 천국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침상에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예,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이제 휴거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순교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밀실에 숨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어떤 죽음으로 이제 이 대환란을 피할 것은 각자가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침상에서 조용히 죽어서 가게 해주세요. 하든지, 하나님, 나는 휴거되게 해주세요. 하든지, 나는 하나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든지, 하나님, 밀실에 숨겨주세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대환란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전쟁, 뭐, 인간 속에 그 흉악한 귀신이 이제 여기 말씀같이 7마리 더 악한 거 8마리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흉기로 삼아갖고 그냥 흉악한 것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살인의 흉기가 돼가지고 서로를 잡아먹는 세상이죠. 얼마나 힘든 세상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환란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그 이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 그 귀신들이 온갖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배를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이렇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환란 기간에 그 마귀 새끼들이 귀신 7마리가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8마리인가 들어가서 사람을 흉기로 삼아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불행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제 우리가 알듯이 사울왕한테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신이 덮쳤죠. 그래 번뇌죠. 그러니까 뭐 밤이고 낮이고 막 그것들이 활동이 막 그 날파리가 막 그 춤추듯이 그것들이 막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드시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살면서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를 구하면 돼요. 예수님, 나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조용히 침상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휴거되게 해주세요. 구하든지 휴거될 준비를 해야죠. 이제 그렇게 휴거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준비해야죠. 그리고 예수님 순교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제 그만큼 이제 또 기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밀실이 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마귀가 손 못 대요. 인간도 뭐 하늘의 인공위성도 거기 찾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숨겨두시죠. 그렇고서 이제 예수님 지상 강림까지 숨어 있는 거죠. 공중 강림하고 지상 강림 사이가 7년 동안의 시간이 있다고 그러죠. 그 7년 동안에 마귀가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무시무시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그 엄마 교육을 받을 만큼의 그 토양이 없이 완전히 부패 안에서도 그래도 30% 60% 썩어져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 교육을 해도 소용없어요. 또 그 사람 곁에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둘러싸면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인본적인 힘으로 아이를 가르쳐서 훌륭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그거는 자기 의욕일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몸만 낳지 마음은 안 낳는다고. 그래서 인간 삶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 곁에 귀신이 달라붙으면
그 귀신한테 이제 눌리죠. 눌려서 예를 들어서 음란 귀신한테 눌리면 그 아이는 음란으로 몰려가요. 부모가 아무리 막아도 그걸로 갑니다. 간음마 귀신한테 붙잡혀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호색. 그러면 뭐 그 호색하는 그 동영상이니 뭐든 온갖 짓 다 하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그 귀신에게 그 꼬드김 당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아주 발빠르거든요. 그게 바로 육성의 문제점이에요. 인간의 육성은 하나님께로 안 가요. 예수께로 안 가요. 그저 마귀한테 잘 속아요. 그래갖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죠. 그러니까 조폭으로 달려가고 양아치로 달려가고 도둑질로 강도질로 이상한 쪽으로 막 사람들이 쓸려가잖아요. 빨갱이 짓하러 가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떼거리로 이제 포기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기지 못해.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좋은 교훈을 하고 좋은 교육을 해도 세상 말로 백약이 무효를 아무 그 효과가 없어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켜요. 시켜가지고 서울대 나오게 하고 스카이대학 나오게 하고 뭐 하여튼 최고의 그 인간의 꿈의 직장들,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게 만들려고 금수저들이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죠. 흑수저도 자기 새끼들한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하지만 귀신 마귀를 몰아내지 않는 한, 아이 곁에 파고 들어오는 귀신 마귀를 내쫓지 않는 한 아이의 성격은 그냥 그대로 파탄하고요. 그 썩게 하는 썩게 하는 균이죠. 썩게 하는 균이 있으면 음식이나 뭐가 빨리 썩잖아요. 이것처럼 귀신 마귀가 사람한테 붙으면 인간성을 썩게 하는데 아주 부패 가속도를 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귀신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귀신 마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 사람의 이제 마음속의 생각을 상념이라고 하거든요. 상념을 다른 말로 생각나무라고 그래요. 그 귀신들이 그 오른쪽 이제 그 귀가 있는 쪽에 와서 귀신들이 막 이제 동일한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마치 이제 아침에 까치가 깍깍깍 하듯이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귀에다가 올려줘요. 오른쪽은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뭐하러 가라고 자꾸 방향을 지시하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다 말고 그 소리도 그걸로 가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와서 또 막 그냥 그 귀신들이 막 이제 그 소리내거든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구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나와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들이 와갖고 막 이제 왼쪽 귀 위에 그 나무가지 앉아서 같은 소리를 반복하거든요. 이거는 손해보는 거. 누가 너한테 잘못한 것에 관해서 계속 일깨워지면 네가 억울하다. 네가 손해보고 있다. 당하고 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원통함을 보복으로 행동하라고 얼마나 밤새도록 와서 그 사람 잠을 못 자가면서 그렇게 막 들들 볶죠. 그러면 아침같이 일어나서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깽판 넣죠. 그러니까 이 생각나무에 오른쪽은 방향, 왼쪽은 계산해가면서 끊임없이 가증한 새들이 와서 달라붙어요. 부모가 그러면 그 부모 곁에 온 그 새들이 가증한 새예요. 가증한 새들이 귀신인데 그 귀신 더러운 영을 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오염되는데요. 전염돼요. 근데 그것들은 그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한테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알면은 인간이 아무리 아이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예수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아이 속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어서 아이가 영혼력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것들이 모이면 영혼력이 무너집니다. 더러운 새들이 와서 앉지 않도록, 더러운 귀신들에게 충동당하지 않도록. 그래갖고 부모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귀신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은
달라붙지를 못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와서 앉지를 못하고, 그 소리를 들리지를 못하고, 이제 무서워서 오지를 못하고 저 바깥에서 이제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그거 들릴지라도 범사에 감사를 하니까 그것들이 얘기하는 것에 이제 같이 맞장구를 안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그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예.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부모가 있으면, 이제 자식들이 그게 오염이 돼요. 그래갖고, 방향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와서 앉으면 아이들의 생각나무에 오른쪽에 와서 앉으면 그건 나가서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가요. 뭐, 창녀한테로 가라면 창녀한테로 가고, 또 뭐, 그 음란 동영상한테로 가라면 글로 가고, 이렇게 방향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서 앉으면 그 비교를 하거든요. 항상 비교를 해갖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항상 자기는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가 돼갖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는 엄마 아빠를 무시할 거야 하면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에는 이 더러운 귀신과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망쳐놓는다는 것을 빨리, 진리 안에서 확인을 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해야 되고요. 그것 갖고도 부족해요.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 감사, 하나는 몸으로 감사인데요. 몸으로 감사하는 건 순종이에요. 예수님께 순종인데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살면 이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거든요. 그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곳은요, 그 집은,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계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머릿속에 생각은 상념이라고 하는데, 상념을 다른 말로 생각나무라고 그래요. 생각나무. 생각나무에 이제 오른쪽에 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가 거기에 앉아갖고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소리만 그 생각나게 할 뿐이 아니라 그림도 보여줘요. 그래갖고 그냥 환상같이 주죠. 거기로 가라 이거야. 계속 이상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가라고 하는 거죠. 왼쪽에서는 이제 그 인간의 경륜을 가지고 끊임없이 손해봤다고 알려주는 거죠. 비교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그 귀신이 달라붙으면 집에 안 있어요. 거의 이제 싸돌아다니죠. 왼쪽으로 귀신이 달라붙으면 성격 삐뚤어져요. 왜냐하면 그 귀신의 기준이잖아요. 귀신의 저울추 잣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니까. 거기서 나온 귀신의 갑이니까 귀신의 갑은 하나님 거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손해보는 거야. 그래갖고 그만큼 이제 보상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보상심이라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래갖고 그 대가를 꼭 받아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거를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를 기도 목표로 세워놓으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자식의 그 귀신 들린 걸 쫓아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거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놓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부모가 예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들을 둘러싼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러니까 그 생강나무에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면요, 그 사람 무너져요. 아까도 우리 읽었잖아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요 각종 더러운 영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는 그 무너집니다. 그 삶이 무너져요. 인간의 그 성품이 삐딱하면 무너집니다. 귀신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소굴을 그 완전히 격파하시는 예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능력을 주거든요.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가지면 입으로 감사, 행동으로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는 마귀가 그 입을 주관 못해요. 행동으로 감사를 하면 마귀 귀신이 그 행동을 주관 못해요. 그럼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리고 아까표로 살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도움 받아서 넘치는 감사하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까표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힘을 받아서 거기서 기도 힘 나오니까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그 몸은 이제 예수에게 통제 받아서 예수에 이끌리니 거기 예수가 계시죠. 예수 계신 곳에 성령 계시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나의 집을 우리 자식들의 주변에 귀신이 모일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귀신이 모이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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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이들이 성격이 삐딱해지거나 좋은 쪽으로 건전한 쪽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가서는 안 될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는 오른쪽에 그 생강나무 오른쪽에 그 더럽고 가증한 새들 더러운 영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거예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그 어디든지 그 귀신이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요. 귀신도 사람 시켜서 전화하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 광고가 많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는 정말 생각하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일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교하고요. 그리고 이 왼쪽 귀에 와서 달라붙는 그 귀신들은 전부가 이제 그 비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갖고 자꾸 이제 손해 보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말하자면 욕구불만이랄까요? 그래서 보상심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부모를 감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죠.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자기 부모한테 다 뜯어먹고 나몰라라 하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뜯어먹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누구의 엄마가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이끌림 받아서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해서 입으로 감사죠. 그래갖고 입을 귀신이 주관 못해야 돼요.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온갖 것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의 문을 지켜야 돼요. 감사만 나오면 돼요. 예수께 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이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부모가 그저 그렇게 지키면서 아이한테 귀신과 그런 것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이끌어야겠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항상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구해서 받아서 자식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그늘 안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예수의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림 받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아이들한테 덮으면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귀신이 와서 역사를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을 주관해서 어린 다윗처럼 감사 찬송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요. 이세 아이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예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 훌륭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아까페로 살아야죠. 그리고 아까페를 살면은 그 아까페 사랑이 자식들에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아까페 사랑의 성품으로 자리 잡죠. 그러니까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보상심리만 가르치는 거. 이 부모가 본을 보여야죠.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사는 건 하나님께 보다 감사해요. 입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하면 아이들은 삶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의 대상이고 보답의 대상이라는 것을 늘 눈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니까 사람들한테 욕구불만이 없고 그리고 보상심의가 없죠. 주는 자가 되죠.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줄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사랑, 아깝게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해요. 그 다 영적으로 자폐증 걸린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발달장애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폐증 발달장애를 겪으면서 자식들에게 무슨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통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통제받는 은혜를 받아서 자식들에게 전이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해주면 이제 거기서 나가는 그 전류라고 할까요? 거룩한 기운이 자식들에게 이제 크게 흘러가죠. 그래서 영적 전이라고 그래요. 이 전의 역사가 넘쳐나서 아이들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삶을 살면 이제 그게 이제 그가 바른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